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이 겸한다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의 일이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일도 그 다른 일의 역할도 동시에 맡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둘 이상의 것을 동시에 함께 하는 것이 겸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 두 가지 이상의 것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겸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긴 합니다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방식도 버리지 않고 고수하면서 붙잡으려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교회 중직자들도 참 많은 것이 웃지 못할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중에서 신앙심이 참 깊고 멋진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럴 정도로 신앙과 삶이 너무도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 가수가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담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벌금을 많이 물었다, 이런 무용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나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좀 멋진 간증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제가 그런 일을 이유로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이 담배 다 끊어버렸다, 이런 간증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 가수가 뒤에 어이없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자기가 왜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폈냐? 하늘에 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담배를 폈대요.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실제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겸하는 인생, 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겸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그 우상의 문화에 참여하는 문제,
이걸 가지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기를, 아니 음식이 지금 뭐가 문제냐, 마음만 안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겸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겸하는 것은 안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겸하게 만드는 시험이 왔을 때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현실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강도 세기를 조절해 주시는 분처럼 해석을 합니다. 또한 그 정도의 고난조차도 이겨낼 힘이 없는 성도들, 인내력의 한계가 찾아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각별히 챙겨주셔서 환난에서 건짐받는다는 말로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게임으로 치면요, 만능 치트키 같은 그거 하나 딱 입력하면은 모든 게 싹 다 풀려버리는 그런 것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톡 떼어가지고 해석하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실 때는요,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이 말씀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면밀하게 살피셔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는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고통, 실패, 질고, 아픔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난, 이 고난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맥락만 보셔도요, 분명히 다른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다는 표현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틀거릴 수 있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움을 느끼고 곧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앞뒤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3절의 핵심, 우리 읽으셨던 13절의 핵심은 시험입니다. 시험. 유혹, 시련 이런 말이에요. 결코 현실적인 고통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누가 우리를 시험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라 그러죠. 테스트. 이 시험은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고 오늘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대표적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만적인 분이라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을 한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의 복과 번성의 복을 약속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채우심이죠. 채우심.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앞선 하나님의 시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요,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사탄의 시험은 믿음의 사람을 파멸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기 위한 파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주를 이룹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죠. 아니,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뭐 다 먹여주시니까 욥은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저거 한번 싹 없애보세요. 장장 입에서 나오는 거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호언장담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한날 한시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모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가진 재산과 재물은 모두 약탈당하고 불타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육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피부 괴질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면서 떠나버리죠. 친구랍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는커녕 이 책망과 정죄로 사탄으로부터 1차 가해를 입은 욥을 2차로 가해하죠. 그를 도와주고 안아주고 지켜주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욥의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짓밟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에 사탄의 유혹으로 보는 게 더 옳겠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악을 즐기고 우상을 따르면서 이 음란함과 패역함을 일삼았던 것,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왜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세속화되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마음을 지켜내고 귀를 정결하게 하고 입술의 권세를 지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많은 것을 사탄에게 양보하는 바람에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가져다 준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풍비박산이에요.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험과 유혹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시험 당하지 않는데 유독 나만 당한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내는지가 유혹과 시험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겸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 과감하게 피하고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거나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유혹과 시험을 이길 만한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무너지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시키지 않는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충분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녀를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손길을 단호히 뿌리치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고 승리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전쟁에서는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타고난 싸움꾼이었고 대장부였어요. 그런데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하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봅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려고 덫을 놓은 사탄의 그 검은 속내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겸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사탄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겸하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말고 진리를 택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택해야 돼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피해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피하라는 말도 보면요, 즉시로 도망가라 그런 말이에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즉시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의 자리를 기웃거리거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우상의 문화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도시였어요. 이곳은 배경상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상권이 살아있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던, 요즘 말로 하면 핫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그들만의 신앙, 그들만의 종교가 따라왔겠습니까? 그 중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 고기 대부분들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 다루었습니다마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에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방 신전의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하나님도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거기 가서 다른 것 안 했습니다. 그냥 물건만 팔고 나왔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분명한 어조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8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죠. 피하라. 완전히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영적 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연합. 20절 말씀 보시면 좀 더 분명한 어조로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그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바울이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찬의 떡과 잔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은 주님과 연합인 거죠. 근데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귀신과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신다면 우상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은 함께 할 수 없다, 단호히 말하고 있어요. 겸하여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요, 유교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한 우상의 문화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조상 제사가 아닐까 싶어요. 제사를 하나의 덕목으로 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효녀가 되는 거예요. 제사하지 않으면 불효가 되는 것이 이 문화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홍동백서에 따라서 제사장을 차리고 전통과 구전에 따라서 차례를 지내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만든 음식과 술과 안주를 마음껏 즐기고 가십니까? 그런 일은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대신 누가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 계시는 분들이. 네. 이 땅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기억한 것에 대해서 남은 후대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조상님을 잘 섬겨야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분, 그런 가정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십시오. 오직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택하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그건 무너뜨리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귀신과 겸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서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 말이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우상의 문화를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요, 우린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마귀의 졸개에 불과해요. 우리를 찾아와서 막 겁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마는 예수 이름에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능인지 모릅니다. 그 귀신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힘과 능력, 물론 우리보다 지금은 더 있겠습니다만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에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 대신에 죽는다고 해도, 죽음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이 피 흘림의 대속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총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요, 사실이에요.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과 주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끊어버리시고 진리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선택과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우상의 문화와 현실 속에 살아가더라도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